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제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는지요? 어제 밤 10시 30분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조금 전 4시 30분에 계엄령이 해제가 됐습니다. 어제 한 2시간 못 자고 온 것 같은데요. 새벽에 말씀을 좀 바꿔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또 소아시아 또 유럽에 있는 수많은 지역을 위해서 복음의 사도로 살아왔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쓴 편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가 바로 하나죠.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는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걸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기쁘하다, 선물,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받을 때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당연한 것이 되기 시작하면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은혜가 점점 싸구려가 됩니다.
이게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값싼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쟤도 구원 받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그냥 값없이 뿌려지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면 우리 스스로 값싼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우리 사자성어에 나오는 것처럼 배은 망덕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것은 바로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단 예수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값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생명값이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헛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바로 오늘의 놀라운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걷어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걷어차는 순간 그것은 값싼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싸구려 은혜처럼 헛되이 만드는 행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나는 그러면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변론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을 비난을 하죠. 심지어는 사도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정말 어떻게 감당하며 왔는지 3절에서 10절까지 자기 스스로의 변론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스스로 말하는 바울 스스로 말하는 사도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단지 사도직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을 때 이 모든 직분들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을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 사도직을 내가 정말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우선시 삼았느냐 하면 견디는 것 인내였습니다. 인내. 환난이 와도 궁핍이 와도 고난이 와도 매맞음이 와도 갇힘이 와도 난동과 수고로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도 나는 인내로 이렇게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그때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있다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자지 못했다고 했을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비량 선교 사역을 택했습니다. 그럼 낮에는 보통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죠. 그럼 밤에 무엇을 했느냐? 바로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납품기 일에 맞추려면 낮에도 좀 일하긴 하지만 그 일을 해야
다음 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인내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의 사도성에 대한 일하는 방식은 바로 깨끗함이었습니다. 성실함, 누구에게나 봐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보여졌다는 것이죠.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게 모두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끗함이다라는 거죠. 거짓이 없이 내가 정말 사랑하였다. 사도직을 감당하는데 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투명성, 사람들 앞에서의 투명성입니다. 거짓이 나오던 꾸밈이 없이 거짓 없는 사랑,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끗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보여준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어떤 것에 치우침 없이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바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좌우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균형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 균형을 맞추고 자기는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걸 현대에서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신문이 도전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갈 거냐.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했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자기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균형을 잡으며 산다는 것이었죠. 8절에도 또 말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제 여기에는 역설, 마지막엔 역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랍비라면서 뭐 저렇게 사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원래 랍비 출신이었지만 그걸 다 버리고 무명한 자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름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고 죽은 자 같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성에서 죽임을 당할 만한 매를 많이 맞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나게 하셨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를 보존하셨다는 거죠. 근심당하는 자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서 사람들을 세워 일으키니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배부른 자 같이 보여졌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였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바로 사도직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네 가지의 아주 독특한 특징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도들이면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먼저는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깨끗함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역설의 모습들, 사람들에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이제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제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했지만 사도 바울과 선교 일행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입을 열고 마음을 확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품죠.
그렇다고 그들이 막 비난했던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신 권면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항상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고 입을 열어서 증거했는데 너희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이해한 거지. 그러니 이제는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 너희 마음을 넓히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콕 꼬집어서 얘기할 때도 거기에 늘 신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늘 일관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지기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너희 마음을 넓혀서 이 사랑의 은혜의 메시지를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14절에서 7장 1절까지는 조금 낯선 표현입니다. 이건 학자들마다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하게 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우상 숭배, 음행의 문제 이것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보고 이때는 좀 경고조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즉 세상 사람들과 마치 단절하라, 벽을 치고 살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은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대입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워낙 우상 숭배에 그냥 익숙하게 살았고 음행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그냥 노출돼서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현대에는 이 핵심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섞여 살더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단절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기준을 두며 살 것이냐. 그때 영적인 가치를 타협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등지라는 것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이 세상의 어둠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설정할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제3세계, 특별히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에서는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것으로 오랫동안 오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일관된 메시지하고는 조금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함께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그들과 함께 타협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가치관을 지키고 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 도전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값진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걷어차버리는 삶이 된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투명함을 지키고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인내하면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리고 역설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늘 타협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우리 영적인 가치관을 지키며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도 주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지키며 사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세상과 함께 멍에를 지고 그냥 뒤섞여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치를 지키며 세상을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